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죠. 1월에 지키는 유월절, 그리고 50일 후에 오는 오순절, 그리고 가을 추수 마치고 하는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름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도 해요. 예를 들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을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을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3대 절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감사절. 아마 이 세 가지 일을 아마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가장 소중한 절기가 뭐냐?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아마도 부활절이 가장 소중한 절기가 아닐까. 모든 종교든 그 교주들이 태어난 날을 잘 지키잖아요. 참 신기한 게, 나는 이승만 박사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김일성 태어난 날은 알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태어난 날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부활절은 없잖아요. 내일 모레가 며칠만 있으면은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탄생일을 축하한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처가 부활한 날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죽음을 이긴 날이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아예 못이 박도록 얘기한다면 뭐냐면은 왜 부활절은 자꾸 날짜가 바뀌냐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해마다 12월 25일인데 부활절은 해마다 바뀌어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부활절 가까이 오면은 다시 또 이렇게 찾아봐야 돼. 달력을 보고 찾아보고, 안 되면 네이버에 물어보고, 그러면 또 친절한 분이 설명을 해줘서 날짜를 잡아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한 날짜를 정해놓으면 12월 25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부활절이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절은 주일이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왜냐면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도 부활절은 주일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뭐 3월 마지막 주일 혹은 4월 첫 주일 이렇게 주일을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주 325년에 꽤 오래됐죠? 주 325년에 니케아 공회라는 그 당시에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주교라고 불렀는데 그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날짜 정하지 말고 제일 근사치로 만들어 보자.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선 봄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춘분이 지난 날로 하자. 3월 21일, 3월 22일이 춘분이잖아요.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때가 보름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보름이 지나고 춘분이 지나고 오는 첫 번째 보름, 그리고 주일이어야 되니까 맞이하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진 방법이에요. 춘분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오는 첫 번째 주일. 근데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면은요, 그러면 3월 22일이 부활절 될 수 있죠. 제일 빠른 게. 근데 전날 보름이 왔었으면은요, 한 달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다음 달 보름 떠야 되니까. 그러면은 4월 셋째 주까지 가요. 4월 넷째 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일에서 4월 첫 주까지 그 어간에 4월 셋째 주 어간에 부활절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진리가 사랑이다. 우리 뭐 잘 아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사탄의 죄악 권세를 이기게 한 거라면은 부활은 나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귀한 거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 지나가는데 2주나 지나는데 오늘 또 왜 부활의 능력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부활절을 한 번만 지내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절 후 첫째 주, 부활절 후 두 번째 주, 부활절 후 세 번째 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오순절까지 갑니다. 오순절까지 부활절 몇째 주, 14째 주 뭐 이렇게 이제 쭉쭉 나가게 되는 거죠. 14째 주까지 안 가요? 7주만 오면 부활절,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은 오순절 때까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활의 능력이란 데다가 초점을 맞춘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거기 큰 제목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보이는 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된 사건이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 다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 그들은 자기들이 옷 벗은 걸 알았어요. 옷 벗은 거예요. 원래 안 입었어요? 원래 안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몰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뭇잎이 뭐 한두 시간 지나면 말라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치마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습니다. 요즘엔 잘 안 입는데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무스탕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무스탕 알구나 입으라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죽을 입은 거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내 부끄러운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이 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양이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짐승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몇 번 강조하고 있는 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 혈통이 아버지 혈통을 따라갑니다. 부의 혈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도 아버지 성을 따라가고 모든 족보가 아버지 족보를 따라갑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 혈통이 없이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가 뭡니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속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엄청난 비밀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말하기를 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거를 예언하고 있고, 또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예수님과 싸우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알았어요.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가 나를 박살낼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메시아가 태어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힙니다. 그들 마음속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 시드기야 끝으로 왕조가 멸망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 것처럼 여호야긴에게서 다시 또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후손에서 이어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나라가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서 메시아가 안 태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결국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니까 어떻게 하지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헤롯을 통해서요. 그렇게 되면 아기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셔서 그를 애국으로 피신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기가 자라서 사역할 때가 됩니다. 이번엔 마귀가 직접 옵니다. 헤롯 왕을 통해 오지도 않고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을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금식 40일하고 떡 먹으면 죽어요. 그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말 안 들으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래요. 살아요? 죽어요? 궁금하신 분은 죽는데요. 광현이가 말하면 맞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저 옥상에서 종태만 뛰어내려 봐요. 살아 죽나? 죽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 안 들으니까 이번에 그럼 나에게 경배하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3번의 시험 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되냐? 이제 안 되겠으니까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다,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은 막 협박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했습니다.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젠 됐구나, 이젠 승리했구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근데 술도 깨기 전에 예수님은 무덤을 헤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돌로 막았지만 돌이 예수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인봉을 했지만 그 인봉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 지키는 군사들이 예수님 부활을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부활을 똑똑히 바라본 목격자가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엄청난 사실을 보고하지요. 깜짝 놀란 그들이 돈으로 매수합니다. 입막음을 합니다. 너희가 참 좋을 때에 훔쳐갔다고 해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가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돈으로 매수했다는 소문이 돌아요.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소문이 난지 모르겠어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 부활의 산 증거가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돈을 왜 줬고 매수를 왜 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어야 되는데 사방에 돌아다니셨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나요? 10몇 번을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 앞에 똑똑히 보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사탄은 막강한 권세를 이용해서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갖가지 신학적인 방법으로 재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한 게 아니라 훔쳐간 거다, 아니면은 기절한 거다,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산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순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순간도 역시 부활이란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일찍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다른 모든 음식은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떡도 금방 만들고 과자도 금방 만들고 다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지 못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1시간, 2시간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2달, 석 달은 지나야 포도주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이마트나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가 있어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더 맛있는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썩고 냄새나는 라사로, 아무 소망 없는 라사로를 살려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 혼인잔치집에서 초상집이 되는 혼인잔치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해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쌀이 떨어지고 통장에 바닥이 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전대에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를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풍랑이 왔습니까? 가정의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고 이리저리 표류하고 파산의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한 부활의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어 점점 시들어가고 있고 희생의 소망이 꺼져가고 있고 삶의 의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부활의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앙상한 겨울나무에 새봄이 오면 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처럼 바짝 마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고 꽃이 피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은 죽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생명의 싹을 트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지요.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죽음이 없습니다. 나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종말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나이가 좀 먹었나 봐요. 이제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요즘에는 가끔 죽음을 생각을 해요. 또 생각지 아니한 병이 생기고 나니까 생각을 해봐요. 나이 70 다 됐지 않습니까? 한 15년 더 살까요? 우리나라 남자, 정상적인 남자가 평균 나이 오래 살면 한 85세 살더라고요. 더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딱 15년 남았거든요. 15년이 길어요? 금방 가요? 15년 금방 가요? 후딱 지나가요? 눈 껌뻑하면 5년 가더라고요. 껌뻑껌뻑 3번 하면은 15년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해봐요. 15년에 내가 죽는다? 저 묻을 거요? 태울 거요? 제가 요새 별 생각을 다 해요. 태울 건가 묻을 건가? 태우거나 묻거나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제가 우리 할머니를 중학교 2학년 때 장례를 치렀습니다. 참 할머니가 저를 아껴주었고 사랑해 주셨고 날 따랐는데,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던 할머니도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집에 가면은 효자의 집 하는 현판이 군수가 붙여준 게 있어요. 근데 효자인 아버지가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땅에 묻고 오더라고요. 이게 죽음이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읽지 않았지만 앞에 1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19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땅의 생활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저 어릴 때 누에를 많이 길렀어요. 물론 누에를 길러서 고추 만들어서 이제 면회가 다 공판에 내놓기도 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거를 실 뽑아서 명주실을 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수의도 직접 배를 짜서 배를 짜서 아버지 어머니 수의를 만들었어요. 그냥 잘 봤어요. 누에가 석잠 자고 손가락보다 크게 자라고 나면은 얘가 죽죠. 집 무덤 만들어요. 누에 무덤이 어디예요? 누에 고치예요. 고추 말고 고치. 누에 고치를 만드는 게 집 무덤 만들잖아요. 그리고 죽었다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때가 지나니까 거기서 지가 구멍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씨를 받기 위해서, 알을 받기 위해서 몇 개 고치를 남겨두면은요, 나와요. 나올 때 누에가 나와요? 나방이 나와요? 예, 전혀 새로운 게 나와요. 이상하지. 분명히 누에가 죽었는데 어떻게 누에가 안 나오고 나방이 나옵니까? 물속에 있는 수채라는 물벌레가 있습니다.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수채라는 물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잠자리가 되더라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쁜 잠자리가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특성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울의 통해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51절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소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때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 다 정복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고난은 깨끗이 잊게 되어서 다시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갖 죄와 유혹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5장 맨 마지막 끝에 부분에 있는 57절과 5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먼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요 나이가 먹으면은 흔들려요. 자꾸 손이 흔들려. 그 숫자 놓치기도 하고 걸으면 다리가 흔들려요. 넘어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몸이 그만큼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기능이 약해집니다. 몸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죽을까봐 떨고 망할까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떨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내적인 갈등이나 외적인 외압이나 혹은 영향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바울 사도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죽으면 사는데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셔요. 넘어질 게 겁날 것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고린도후서 4장에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겨쌈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서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집이 흔들리면 무너져요. 나무가 흔들리면 뿌리가 뽑혀져요. 신앙이 흔들리면 영혼이 침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힘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 그러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으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야바 부종 뜰에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군중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잡아다가 산헤드린 법정에 세웠습니다. 다시는 예수 말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순간으로 끝났습니다. 새로운 희망, 감격, 충성의 대상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가 되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한 가지, 죽음이 없이는 결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는 자가 날마다 부활합니다. 디두모란 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